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하는 얘기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별로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과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이 넘쳤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예시문을 들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 속에 어떤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는 얘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생명이 길지 않고 그 연애 앞에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 여행길을 떠나는데 그 여행길에서 생각지 않는 폭풍우를 만나서 무인도 섬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인도 섬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더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무인도 섬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표류하고 있을 때 마침 거기를 지나는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그 배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배. 근데 그 배까지는 조금 가야 돼. 걸어가야 돼. 좀 많이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 배에서 표시해 주기를 여기에 지금 탈 사람 자리는 딱 한 자리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둘이 있는데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있는데 누가 갔겠어요? 응? 둘 다 안 갔다. 한 사람뿐이 탈 자리가 없어. 근데 남자가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야. 남자가 들고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은 그 남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네? 질문인 거야. 거기에 이제 그 교수가 학생들 보고 물어보는 거야. 저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질문이 여기에서 대답이 나오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응?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응? 뛰가는 남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 여기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가서 배 하나, 힘 좋은 네가 가서 배 하나 더 보내달라. 야, 할렐루야. 여기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아주 이쁜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자리에서는 이 돼질놈아, 이 나쁜 놈아, 그래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하고 원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픈 아내를 놔두고 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간 놈이 어디가 있어요? 거의 다 이 뛰어간 남자를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다 욕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홀라닥 배를 타고 가버렸어. 근데 그 아내는 그 뒤에서 소리를 질러. 가버린 남자 등 뒤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보, 내 아이들 부탁해. 그 장르가 지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하는 그 성장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남자도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남자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일기장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장 속에서 아내에게 했던 말. 내가 그때 뛰었을 때 내 걸음은 피눈물이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내가 뛰었어. 왜일까요? 여러분 다 욕하고 다 이거 나쁜 놈이 있을 수 없어. 검은 머리 이 짐승은 믿을 기 못돼 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악이 누굴까요? 선이 누굴까요? 아까 선을 여러분 뭘로 구별짓나요? 그 20년 뒤의 남자의 모습에서 아내는 아까 뭐라 했어요? 시작할 때 우리가 잘 들었어야 돼. 시작할 때 아내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여행이라 그랬어. 그 생명이 며칠 남지 않는 그 생명에 아내는 어차피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리고 남편은 혼자 뛰어가서 20년 세월을 하루같이 그 자식을 품에 안고 키워내면서 눈물로 밟았던 걸음. 그때 욕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남자가 악일까요? 보지 못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눈에는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한 걸음입니까? 우리가 20년 뒤를 알았다면 아이고 빨리 당신 올라가서 배를 보내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 그랬겠지.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만큼 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듯이 오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만큼 그 큰 신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 20년 뒤에 일기장을 봐야지만 합니까? 그 봐야지만 그때 그 사람의 걸음을 정말 선한 걸음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내 보는 눈에는 자기가 보는 판단에는 악한 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본이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 믿음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긴 여정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혼자 놔두고 왔다고 질타하는 그 질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 때문에?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천국 가는 약속이에요. 그 천국 가는 약속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천국이 되면 더 좋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그 길을 대신 혼자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 걸음이 내 걸음이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월 지나가는데 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는가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삶인가 믿음 있는 삶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 넘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다. 우리 현대조선서 이 조선 대한민국이 배를 만드는데 육상 건조하는데 세계 최초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계 최초는 노아의 방주가 육상 건조 1호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었잖아. 응? 근데 100년 넘게 그것을 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노아의 외침 속에 그 사람들이 못 들어서 몰랐을까요? 그 노아의 방주 때 외치던 소리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실질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깥에 나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 다 알아. 그런데 관심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 소망을 얼마나 갖고 갈까요?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몇 평짜리 가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 그게 더 삶이 됐어. 믿음이 없으니까 내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금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신부된 자로서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응? 이것이 신앙의 본이 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산다는 거. 오늘 내 아내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수많은 사람이 힐난하고 욕먹더라도 내가 내 아이를 위한 내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쫓아가는 그 걸음. 안 믿는 자도 약속의 걸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라면서 지금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 편승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듯이 너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같이 따라가는 입고루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과 생과 사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회개하고 씻어내고 말씀으로 뜻으로 지켜가는 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른 소리에 속에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 없는 자는 밤새도록 곡해도 정답이 없고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탐꾼을 보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 앞에 오늘 그들이 가고 10개 지파가 봤던 눈, 그 안에 거대한 아난 자손이 있다고 전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곡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 차라리 애굽 땅에 돼지게 놔두지. 왜 불러내고 이 광야에서 거지 만드냐?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럼 그 약속 믿고 어떤 길이 있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망의 소리도 듣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얻을 것도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아내의 소리가 여보 우리 애들 부탁해, 그 남자의 소리에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남자는 아내를 위한 마지막 여행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속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욕 속에서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그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없이. 성장이 다 돼서 그 일기장을 들어보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 있는가를 그 자식들이 보고 눈물로 회한을 지었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어요. 믿음의 약속을 지키고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너무도 힘들어요. 그냥 혼자 가기에도 너무도 힘든데 옆에서 소리까지 들리는 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 괜찮은데 나쁜 소리를 들려줘. 그러니 부서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응?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 그게 무슨 기도야?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용서하고 허물을 돕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신앙의 고백이 삶의 표현이 돼야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 믿음의 일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동일하진 않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 왔던 지금 주옥 씨라는 사람도 그가 될 것 같던 온유 씨도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사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을 냈어요. 믿음의 일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 저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뭐 환자를 고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윤석전 목사님의 기도를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의 간증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버지하고 눈만 뜨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전쟁통이었대요. 그 전쟁통에서 어느 날인가 집에 갔는데 전쟁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고 들어갔는데 문고리에 탁 구멍 뚫린 창호지 옛날 구멍 있잖아. 탁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벽에다가 못을 그 큰 대못을 걸었는데다 목을 탁 걸고 대롱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동생하고 방문을 차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아버지는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더라. 어머니는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됐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자기들은 키도 작고 이래서 집에 있는 이불 이런 걸 꺼내갖고 그의 목줄을 타고 탁 내렸는데 어머니가 철퍼덕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죽은 송장의 찬 기운이 찬 싸늘함이 그대로 묻어져. 어린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가 모르게 어머니의 목이 있는데 심줄이 움직이는 같은 느낌이 있더래. 네, 본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이 있으면 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휘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좀 있다가 번개불에 깃보라지를 그냥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왜 깃보라지를 때렸느냐? 응? 응? 여러분, 그 두 집의 싸움은, 그 당시의 싸움은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일 지키자고, 예배 지키자고 어머니는 싸웠고, 아버지는 예배 드리지 말자고, 자기하고만 있자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끝이 죽음의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어서는 어디 갔겠어? 그런 믿음이니까. 자기가 천사하고 다 불려 올라가는데 막 기쁨이 돼서 가는데 이제 깨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 새끼야,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다시 왔잖아 하고 깃보라지를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거 다르죠? 그죠? 왜 살렸냐가 아니라 나는 천국이 훨씬 더 좋았는데. 여러분, 천국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좋아하니까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최상의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사랑 주기는 못해도 사랑받기는 다 원할 거예요. 사랑 속에 있기는 다 바랄 거예요. 사랑,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주는 수고가 따라야지 그 사랑이 완성된 걸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봐봐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봐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요? 참아요? 믿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견뎌냅니까 지금?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사랑은 참을 줄 알아야 돼. 상대가 어떻게 했든 내가 참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못 참는데 무슨 사랑을 완성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신가 너무나 크고 넓고 높고 깊어서 나의 믿음의 눈이 없다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뢰의 눈동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가면된 입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참고 내가 정말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아무 유익이 없어. 뭐 입으로 1000번 만번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이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이겨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를 해야 돼. 내가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들면 하고 그거는 거짓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나의 기대를 늘 채우지 못해도 오늘 사랑의 수고, 참된 사랑을 낮추고 참된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내가 강제로 세운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낮아지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용당했다고 내가 지금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셨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 그러나 그 수고를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이 하기 싫은 걸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남도 하지 말라고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거짓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한 수고하는 사랑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누가 나 좋아하면 얼마든지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나를 미워하는 걸 좋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나를 싫어하는 걸 좋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좋고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고 나하고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면 나쁜 놈이야. 이건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드리는 자, 섬기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랑의 수고를 섬기려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 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견디고 참으며 내려놓고 다시 붙잡고 이게 연속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했어? 내가 한 번 요번 봐줬는데 안 했어? 영락없이 그 다음 폭탄이 들어가. 이건 허울만 사랑인 거예요. 연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자기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삶의 수고를 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 게 나에게 부양된 의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린 자기 자존심에 내가 먼저 손 안 내밀어요. 남의 허물만 계속 지적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몇 번이지? 응? 사랑은 언제나 아니 이거 뭐야? 그 오래 참고 그 아니 복음성가 그 뭐냐? 어? 아니 그거 말고 그 뭐야? 아휴, 내가 지금 갑자기 머리에 뱅뱅 입에서 생각이 나는 자. 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그 몇 번이요? 응.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 오 교만한 나의 마음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글밤으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랑감이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마음으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께 맡긴 채로.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사랑에 수고함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랑,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의심하는 사랑, 오늘 내 안에 나는 무엇을 그 수고함에 내려놓습니까? 남의 눈에 티 보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내 눈을 보십시다. 내 눈에 들보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수고를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인내가 있으라고 오늘 본문 3절에 우린 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본이 되는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죠. 근데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사람은 낮고 천한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고 귀한 소망, 하늘의 것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 띄울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여기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한번 띄워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길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조금 전에 10절 말씀서부터 한번 다시 베드로서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아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하늘을 소망한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옷 입고 준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깨끗한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의 나팔을 기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잃은데도 인내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친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걸 소망하는 기독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이끌릴까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더러운 것을 드러내서 씻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안에 불편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 이게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걸 씻어내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일수록 여기 하나님 있다 저기 하나님 있다 숱한 미혹이 따라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질까 미혹하는 무리들에서부터 깨어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걸 깨어있지 못하니 우리는 지금 점점 이 세대는 급속하게 변질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AI 시대는 수많은 것을 동일하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천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성도로서 깨끗한 행실을 갖는 믿음의 성도의 자리가 지켜져야 돼요. 이것이 하늘 세마포를 입은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말은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세마포, 신부된 자, 성도, 옳은 행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실이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다 회개해서 이 옳은 행실이 되도록 진리의 영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소망을 이루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긴 시간 동안 옳은 행실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하는 바른 진실한 행실이 누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곳에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고 결론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약속 주신 그 믿음을 밝힐 줄 아는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